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은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어서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삶이다 라고 이어서 얘기한 후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즉 체험되어야 되는 진리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힘겨운 믿음의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겨운 영적 전쟁을 수고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겨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하다는 거겠죠.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일단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부활의 소망이 약한 거죠.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편하게 즐겁게 살다 그냥 죽는 게 그게 나는 최고 소망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편하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혹 잘 사는 삶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내게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거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자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왜 살았겠냐? 그거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사자하고 막 살려고 씨름한 게 아니라 내가 저 길로 가면 사자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사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죠. 누가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삼손 같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누가 여러분 뻔히 거기에 사자가 있는 거 아는데 누가 그 길로 갑니까? 다른 길로 다 피해서 도망가죠. 사자가 없는 길로 편한 길로. 누가 가시밭길 가겠어요? 누가 돌짝길 가겠어요? 다 좋은 땅으로 가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었으면 나 그 길로 안 간다. 나는 다른 길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신나게 노는 길로 가지. 내가 왜 그 길로 가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치에 두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죽음이 빨리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죽음이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이 아니라 가끔 이제 제가 저 스스로 생각을 참 이렇게 헛웃음하면서 웃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 게 여러분 그게 진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장수하는 게, 왜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할까? 참 이게 모순이다, 모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그 나라에는 아무런 어둠도 저주도 사망도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면 거기 빨리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제대 빨리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간 사람이 여러분 제대 빨리 하고 싶지요. 누가 제대하는 사람이 정말 군대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빨리 제대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군복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벗고 싶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옷을 계속 입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장수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부활의 소망이 약한 거예요. 어제 제가 장례 그 부산의 원로 목사님 소천하셔서 그 장례 조문하러 갔다가 목사님들 오셨길래 같이 이제 조문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는 게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집사로 불려지는 게 영광스러운가요? 아니면 권사로 불려지는 게, 장로로 불려지는 게 더 영광스러운가요? 목사로 불려지는 게 영광스러운 걸까요? 저는 이 이름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성도. 제가 말하는 성도는 믿음의 길에서 들어선 사람을 의미하는 성도가 아니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신자라는 의미의 성도예요. 신도예요. 그런데 항상 저는 저 자신에게 스스로 그렇게 늘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목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신자의 길을 다 간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심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길과 거룩한 신자의 길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 속에서 목사의 길을 걷게 하셔서 저는 그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목사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신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잘못하면 목사의 길을 잘 갔어도 신자의 길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은, 몇 걸음 못된 그런 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목회라고 하는 이 그 사역의 그 직분은 거룩한 신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통해서 목적은 목사의 길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신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신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거룩하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그거보다는 장로가 더 신앙이 좋으니까,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신앙이 좋으니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때 그렇게 우리를 세우지 않아요. 거룩한 신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게 그 길을 많이 갔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은 거룩한 신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가야 하는 길이 거룩한 신자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부활을 체험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활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체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체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경험하셨고, 마지막은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온전한 완전한 우주적 승리가 있을 때 부활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중간이죠. 이 중간, 이게 23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경험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냐면,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내가 사망을 이겼습니다. 내가 어둠을 이겼습니다. 내가 절망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삶의, 현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강림이,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손들고 이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를 소유해 주세요, 나를 사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와서 너 내 거야 라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소유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미 사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상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자들은 모든 사망 속에서 다 부활하는 놀라운 생명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보배가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가 질그릇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보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질그릇 안에 담은 게 아니고 보배가 그릇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가 바울 인생 안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4장 8절 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 부활인 거예요. 그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진 바 되지 아니하며 부활하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다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심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날마다 죽음의 불구덩이로 내가 항상 달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지로 내가 그냥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내가 그 사지로 뛰어 들어갔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우겨쌈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 답답한 일 속에도 달려 들어가고 박해를 받는 일로 달려 들어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데도 내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가니까 계속 부활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되게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 문맥상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활 얘기 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활을 못 믿으면 내가 왜 뭐하러 사자하고 싸우냐. 내가 부활에 믿음이 없으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야.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곳으로 달려 들어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적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사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사지로 들어간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꾸로 드립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고 해도 나는 죽지 않고 나는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한다. 항상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이건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가 계속 지는 거예요. 해서 왜? 이거 예수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분명히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날 바울에게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팍 일어난 게 아니라 바울이요. 이 모든 일들이 오랜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이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 보자마자 사자하고 싸웠겠습니까?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때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가 사자와 싸웠지. 다메섹에서 주님 보자마자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자하고 싸우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작은 부활의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죽는 일이 아니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네. 이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일어섰네.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경험되는 거죠. 그런 경험되는 것들이 그의 안에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작은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쌓인 것이 내 안에서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그만 강아지하고 싸우고 조그만 고양이하고 싸우고 조금 큰 강아지하고 싸우고 이기는 거죠. 더 큰 강아지하고 싸우고 근데 강아지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조그만 늑대하고 싸우고 조금 더 큰 늑대하고 싸우고 조금 더 큰 늑대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하이에나 새끼하고 싸우고 좀 더 큰 하이에나하고 싸우고 조금 더 큰 하이에나 싸우고 그러다가 조그만 새끼 호랑이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큰 호랑이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조그만 새끼 사자하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큰 사자하고 싸우고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처음부터 사자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자 이기려고 그래 다 깨지죠. 나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작은 승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우리 안에 큰 승리가 일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큰 승리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그 정도의 기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안에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확신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소유하셨다라고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금방 깨질 것 같잖아요. 질그릇은 금방 깨질 것 같잖아요. 툭 떨어뜨리면 팍 하고 깨질 것 같고 누가 와서 툭 치면 탁 깨질 것 같고 그죠? 그럴 것 같은 그 인생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거라는 거죠.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시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갈 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자가 있는 거 뻔히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한 신자의 길을 가는 길에 거기에 별게 다 있어요. 딱 한 번 사자 한 마리 그 엄청난 사자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우리는 또 어떤 의미에서 실패해야 돼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매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항상 잘하면 우리는요 교만해서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패해도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은 뭐냐면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다시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왜요? 그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내가 부활한 근거가 나한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없어요. 그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항상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는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게 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듭니다. 여러분 괴롭지만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살아서 나갈 겁니다. 살아서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갑니다. 죽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죽음의 골짜기를 살아서 나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항상 죽음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부활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언제나 그렇듯 늘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인 줄 보게 하셔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 생명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